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오늘 준비해서 또 간단히 지난주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 제가 유행하던 단어를 이렇게 약간 변형한 거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것은 중꺽마라고 했죠.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시기에 유행했던 말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중꺽그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꺾여도예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런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살다가 우울이 올 때, 또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정체된 것 같고, 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혹은 어떤 나의 큰 과오로 인해 죄책감이 나를 압도할 때, 그래서 막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무용한 것처럼 느껴질 때, 실패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내 삶은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꺾여버린 것 같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한다? 꺾였으니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꺾이든 말든 그냥 한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사람은 뭐 욥처럼 온갖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또 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불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만나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제 늘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꺾였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하다가 그 죄책감이 이제 압도하니까, 스승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2번, 3번 나타나시는데도 우리 돌아가신 스승님이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마음에는 죄책감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무기력해져 있는,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는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하나씩 가르치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꺾일 수 있을 정도로 약하다는 걸 이미 스승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까지도.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시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한테는 넌 3번이나 날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니?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제자들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될 때, 다들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괜찮은 때, 그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정말 괜찮아, 이거예요. 정말 괜찮으니까 다시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다시 일깨우느라고 하셨던 행동들,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고기 많이 잡히냐 물어보면서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봐 라고 했던 말, 이거 또 생선 빵을 준비하셨던 행동,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거, 또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내 뒤로 오라 라고 하셨던 이 4가지의 행동들이 다 뭐였나요? 다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고스란히 그 한순간에 다시 압축해서 그대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일깨우신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기억들을. 이게 바로 중꺽마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죄책감에 우울감에 눌려 있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하자. 이 자세. 그리고 오늘은 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이 복음성가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요 가사가 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유행했었던 복음성가예요. 그때 엄청 많이 불렀는데, 어느 시기쯤부터, 근래쯤일까? 근래라고 10년 전쯤부터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두고 되게 싫어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봐요. 다양하겠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복음성가를 왜 문제시 삼냐면 마치 이거는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유아기적 태도다. 그리고 되게 사랑받기만 하는 식으로 마치 오냐오냐 해서 애 버릇 나빠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식의 태도만 양산한다. 라는 우려로 이 가사와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의견들을 이제만 한 번씩 봐요, 저는. 근데 마침 박노해 시인도 이 표현을 인용한 시를 썼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지난번 사순절 때 여러분과 공유한 시이기도 해요. 이 시의 제목은 사랑이 되기예요. 사랑이 되기, 박노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여기 왔다. 사람은 사랑받는 대상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픈 것.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하기. 사랑이 되기. 참 좋죠. 네. 그리고 저 이 시 좋아해요. 그리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존재가 더 맞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내용이시고 앞서 그런 사랑받기만 한 어찌 보면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유아기적으로 매몰될 수 있는 그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더 뛰어넘게 해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랑을 받기만 한 것보단 사랑을 하는 게 좀 더 성숙한 거다라는 이제 인식인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 받기만 하는 것보다 하는 거가 좀 더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동안 열심히 안 불렀어요. 열심히 안 불렀어요. 마치 신앙적 마마보이를 길러내는 찬양 아닌가? 그런 복음성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마마보이로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은 이해는 되지만 전 동의는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받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반드시 흘러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랑을 하면 윤용숙 권사님 오늘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할 때 벌써 권사님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지시면서
그럼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겠지 아마? 짐작컨대. 지금 보세요. 제가 사랑을 했잖아요. 너무 옷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왔어요. 가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 오고 감에 있어서 어느 일방일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랑일 때는 그렇게 마마보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요즘 막 그 육아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막 설왕설래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애를 위해서 막 키운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마보이를 키우는 사랑은 보통은 그 사랑이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면 그냥 상상컨대 그 아이를 존중하는 사랑이 아니라 엄마가 다 결정해서 그 아이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관심을 과도하게 쏟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의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들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뭔가 왜곡된 사랑이 심겨져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고 뭐 엄마 원하는 대로 엄마는 뭐 의대 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난 대학 안 갈 거야. 난 취업할 거야. 사업을 해보고 싶어.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죄책감을 주고받는 식의 표현들로 가죠. 이때 겉으로 보기에 이런 사랑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걸린 사랑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조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마마보이 신앙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완전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삐뚤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래 그건 네가 결정한다면 알겠다. 하지만 그게 그쪽 길은 아니야 라고 나는 말은 하는데 정 네가 선택하겠다면 그래 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집 나간 탕자는 이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떤 부대낌과 저항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걸 알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사랑의 범주인 거예요. 옳은 선택이 아닌 거 아빠 눈엔 보이지만 정해보겠다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 것도 사랑의 한 범주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건이 걸린 사랑, 또 주체성을 말살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랑일 때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밥을 먹은 다음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돌세야 하고 이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니까 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교회 반석이 될 거야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페트로스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는 라고 물으셔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마치 이거는 언뜻 보기에 무슨 충성 맹세를 확인하는 듯한 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제 그렇게 보시진 마시고 여기서 충성 맹세를 요구하면서 확인하는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확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건 뭘까 그러면? 왜 확인하는 식의 물음을 하셨을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질문이셨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표현 왜 3번 질문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한번 허용이 되는 상상 안에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를 연상하게 한다. 베드로가 3번이나 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 그것의 대꾸로 예수님은 이미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베드로 안에 남아있는 지금 죄책감, 그래서 우울감, 무기력감을 씻겨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일부러 확인이 필요 없지만 베드로 본인을 위해 물으신 거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물으시는 거. 근데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라는 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한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죠. 내 자식 소중한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을 때는 그냥 그러기 화가 그냥 이만큼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애증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이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든가 아니면 미워하든가예요. 네가 이것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네가 나를 이 어부일보다 사랑하냐, 뭐 네가 나를 네 와이프보다 사랑하냐, 마치 이것도 충성 맹세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이 사랑의 길에 헌신하겠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의 최선의 관심을 두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같은 질문이 문답이 3번이나 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한글 번역 새한글 성경은 그걸 반영해 놨어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해요. 아가파오는 동사형이고 명사로 말하면 아가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대답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가파오 합니다가 아니라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해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같이 사랑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차이를 두면 굳이 차이를 두자면 아가파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자주 사용되는 그런 거의 절대적이고 조건 없고 약간 일방적인,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사랑,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 쓰고 보통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우정,
할 때 한다라고 이게 지금 헬라어잖아요. 옛날 고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가 당시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 썼냐 보면 주로 그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요한복음이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또 물으셔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뭐라고 대답했을까?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세 번째. 약간 여기서 지금 뭔가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가는 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예, 주님, 저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마치 다시 따져 묻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다시 묻는데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요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실까? 앞서는 아가페 하셨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 예, 걱정하면서 주님 왜 또 물으시나 걱정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해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네.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단어의 차이를 두면 이게 되게 미묘한 대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아가페와 필레오란 단어의 의미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내에서도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막 섞어서 써요. 그 의미의 그 중요함을 딱 나눠서 막 이건 무조건 신이 하는 사랑이고 막 이건 무조건 사람끼리만 하는 사랑이고 이런 식으로 그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다만 이 단어를 굳이 의미를 그래도 나누자면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의미가 비슷하죠. 그런데 굳이 무게가 어떤 게 더 무겁다라고 묻냐면 어디에 두시겠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두듯이 이제 그런 차이인 거죠. 자, 여기서 이건 무슨 뜻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한번 꺾으셨을까? 아가페로 끝까지 묻지 않으시고 왜 필레오로 하셨을까? 또 베드로는 굳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필레오라고 말했을까? 요한복음 스스로가 그걸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까처럼 할 수 있는 상상 내에서 해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좀 꺾인 상태잖아요. 스승 배신하고 나서 이게 스승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지금 안 된 상태에 예수님이 그거 지금 다시 원상복귀 시키느라고 오신 상태잖아요. 꺾인 상태. 3번이나 부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마도 이전에 이미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물어서 예전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다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하면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주님. 제가 아가파오만 하겠습니까? 아고파오에 만배, 억배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막 대답 잘해서 칭찬받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라는 말을 하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아니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대들었잖아요. 그 대들 만큼의 그 나는 이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해 라고 했던 게 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저서야 본인은 그 경험,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게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오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데,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당연히 자신이 없죠. 그리고 이게 베드로의 일말의 양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마도 필레오일 거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만큼은 사랑할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한 이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필레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필레오는 어떤 필레오일까요? 너 아가페 안 해? 또 수준이 낮네? 수준 낮은 사랑을 한다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베드로 입장에선 정직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없지만 이제 두 번 다시 공수표를 또 날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한 필레오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또 똑같이 물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냐? 그리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사랑은 모든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대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기도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랑인가요? 하면 예수님이 또 빠져나가지 못하게 장치를 걸어 두셨어요. 아가페급 사랑을 하도록.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이라. 이 표현입니다. 요거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네, 주님, 저는 필레오합니다. 내 양을 쳐라. 필레오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응답에 예수님이 이제 과제를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네가 필레오한다면, 나를 필레오한다면, 그러면 나의 양들 뭐겠어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게 될, 그 사랑을 배우게 될 그 많은 사람들, 그 양들을 이제 나를 대신해서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필레오가 아가페가 되는 완성의 길인 거예요. 라고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마치 한 단계 좀 더 쉬운 사랑, 약간 등급이 낮은 사랑을 하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너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하지만 넌 결국 아가페를 하게 될 거야 라는 식의 사인으로 내 양을 먹여라. 너의 필레오가 이제 뭐 필레오다 아가페다라는 구분마저도 사라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 그 아주 순도 높은 사랑이 이제 네 양을 먹이고 침으로써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잡히시기 전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스승님 제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앉혀놓고 씻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나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주인이라고 불렀다.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불렀다.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스승 맞아. 나 높아. 이거야. 나 높아. 그런데 주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너희들 발을 씻겼는데 너희 안 씻기고 배기겠어? 지금 예수님이 배수진을 쳐놓고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듯이 너희도 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 위에서부터 지금 창조주 하나님부터 아들 예수님으로 흘러내려온 사랑이 예수님이 다 못 나가게 제자들 이거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사랑을 경험하게끔 하셨어요. 이랬으니 너희가 사랑 안 하고 배길 수 있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게 흘러내려가게 하면 돼. 우리 이 대표적인 그래서 구절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제가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러나가게 할 수 있어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라는 그 연결감을 항상 이렇게 느껴야 돼요. 방송이 안 나온다. 그럼 안테나를 좀 더 높여가지고 높은 데로 가서 군대 있을 때 통신병들 맨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안테나 설치하느라고 그 통신 하나 되고 안 되고가 전쟁에 크게 좌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려면 먼저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순간 지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느껴지죠. 우리의 습관은 그 많은 부분들이 끊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된다? 욕은 안 하더라도 감사 안 하는 거 뭐 그럼 중간 가는 거 아니야? 중간이 아니라고 했죠. 서서히 어떻게 된다? 감사를 안 하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통신이 약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멈추고 감사하고 일부러 찾아서 감탄하고 사소한 거라도 그 감사를 표현해보고 하는 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제 자신이 미웃고 못나게 느껴지는데 근데도 하나님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못나고 무능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스.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우리의 그 자기 비난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저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리 없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지독해요. 이게 아주 끈질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복창 터지겠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번이나 제자들한테 거듭 나타나셔서 다시 밥까지 해 먹이면서
사랑한다고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알아들어라. 야, 그렇게 귀 막고 있지 말고 너는 사랑받는, 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돌이킬 때,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또 죄책감에 빠져도 100번을 잘못했으면 101번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서 와서, 자, 이 사랑이 너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조건이 없는 거. 은총.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건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주변을 못 봐. 완전히 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건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 죄책감을 뚫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습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해.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뻔뻔하게 다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깨 펴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흘러들어오는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런데 내가 이게 받을 뭔가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이렇게 약간 낮은 듯이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압도적인 은총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이미 용서라는 단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한테는 나는 그런 존재인데, 허용받은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받은 사랑은 어떻게 된다? 제대로 된 사랑은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고이면 썩어.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온 거는 어떻게 된다? 흘러 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들에게. 그게 누굽니까? 그냥 내 눈에 띄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하다못해 풀잎 하나도.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 바다도, 이 환경도, 또 우리의 공정한 사회 질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양이에요. 그 사랑은 조건이 있다? 없다. 이미 조건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압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사랑을 당해버렸어. 그래서 이 당한 사랑을 그대로 나도 흘려 보내는 것. 이때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필레오처럼 보이는 사랑이 아가페가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흘러야 되는데, 이 위로 가야 되는데, 줬으면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게 갈 수가 없어.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럼 어떻게 한다? 아래쪽으로 흐르게 하면 되죠.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게 한다. 나의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를 한다.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곳에 그걸 가게 한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냥 이름 모를 그 몇 층 집 사람,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만난 누군가 친절한 눈빛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흐르게끔 하는 것, 그거 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레오가 아가페가 되는 것은 내게 온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예요. 흘러가게 할 때.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흘러들어온 이 광대한 사랑을 봅니다.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거부하고 있지만 나의 이 거부조차 주님은 기다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기를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의 이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은총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당신께서 맡기신 당신의 양들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